여러분, 저희들이 이 예수님의 생애를 지금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들 여러분 마음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어를 우리가 잘 정리해 놓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왜 언어를 공부할 때도 이 어휘력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글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렇죠? 또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이 참 우리 일상생활하고 밀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어린 자녀들이 이 공부를 또 열심히 우리가 하도록 해줘야 하는 이유가 그들의 어휘력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도 어휘력이 올바른 어휘력을 갖고 올바른 단어에 대한 공부들, 이런 것이 참 필요해요. 성경 읽을 때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이 문맥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한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믿음, 신앙, 우리가 얼마나 쉽게 얘기합니까? 신앙생활, 당신은 신앙인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믿음 아닙니까? 믿음.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믿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어요. 자, 여러분, 성경은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한테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한다, 또 누구를 믿어야 한다, 그리고 왜 믿어야 하는지 이것을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기이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것과 상관없이 자기의 마음대로 믿죠.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그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어떤 때는 충동적으로. 그래서 참 믿음이 변덕스러워요, 사람들의 믿음은.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의 모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의 믿음입니까? 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왜? 그분이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사시면서 보여주신 그 모든 것이 그분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러나 이 믿음은 뭐예요? 그렇게 가는 수단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손이요, 우리의 발이요. 그렇죠? 믿음은 수단이에요. 믿음은. 자, 그래서 믿음은 절대로 감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싶든지 아니면 몸이 너무 피곤해서 말씀을 못 읽겠든지 이런 감정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원칙과 뭐예요? 확신과 증거예요. 믿음이 이 원칙과 확신과 증거 위에 세워져야 그것이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믿음이 내 마음대로, 내 원칙으로, 내 표준으로 세워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주님의 원칙과 또 주님이 생애 동안 갖고 계셨던 그 확신과 그분이 보신 증거 위에 우리가 세우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원칙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막론하고 우리는 주님께 무릎으로 다가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살과 피를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먹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안 먹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문제는. 자, 그런데 이 믿음이 작용하는 과정, 그죠? 믿음이 발생해서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은 성경에 굉장히 간단하게 적혀져 있어요.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 작용이. 그런데 그 결과는 참 놀라운 것이에요. 믿음의 결과는. 왜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연계가 움직여요. 믿음은.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결과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작용하는 과정은 참 단순하고 간단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믿음을 행사하시는 분이, 능력을 행사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자신이에요?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께서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믿음은. 그죠? 믿음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구원이 있게 하는 수단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근데 그 선물이 어떻게 이루어오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되지 않습니까? 은혜.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또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은혜. 찬송도 많이 부르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자, 성경은 이 은혜를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디도서를 한번 펴보세요.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후에 나오는 디도서. 디도서 2장을 여러분 펴보세요. 디도서 2장 11절. 또 우리가 15절까지 볼 것인데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자, 은혜를 설명하셨어요. 자, 12절, 13절에 그 은혜가 나타나는 그 장면을 설명하셨어요. 자, 우리를 양육하시되. 여러분, 양육이란 단어는 무슨 단어입니까? 양육은 그냥 보살펴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를 보살펴 자라게 하는 것이에요.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이 양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 거? 우리가 성장해요. 성장해요. 자, 예수님도 어떻게 표현되어 있었습니까? 어린 시절에.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시더라. 그렇죠? 성장. 왜요? 예수님도 성령께서 교육을 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를 양육하시되 어떻게 양육하시는가?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한 절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정확히 들어가 계시죠. 그렇죠?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어떻게 해요? 주의 재림을 사모하도록. 다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자,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은혜의 주제가 무엇이에요? 은혜의 주제. 은혜의 근간이 무엇이에요?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짐을 예수께서 다 지셨어요. 그래서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은혜의 주제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밝히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가 자라가요. 우리의 지혜가. 우리가 사람의 근본을 알게 돼요. 사람의 본분을 알게 돼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것이 뭐예요? 우리를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으로, 주님 안에서. 그렇죠?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은혜가 하는 일이에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어떻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은혜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는 거예요. 어떤 친백성? 선한 일에 열심하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이 장미꽃 위에 그 이슬, 그 찬송의 영어 가사는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걷고 함께 사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 이렇게 부르신다고 적혀져 있어요.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에 나오죠.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그 친백성, 이거는 친백성과 더한 의미가 있어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우리를 교육시키는데 우리를 양육해요. 은혜는 우리를 양육해요. 그런데 그 양육,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교육시키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뭘 새기시는 거예요? 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서 살 때 갖고 있던 선함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예, 달라지죠. 이제 우리의 선함에 하나님의 친백성이 선하다 부르는 그 선함의 기준은 누구의 기준입니까? 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에요. 그분의 생애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 선한 일이 되는 것이에요. 선한 일.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가치, 우리가 갖고 있는 윤리적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어디까지 높아지는 겁니까? 하나님에게까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하나의 법을 새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새기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마음의 법이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 아니에요. 누구 마음이 우리를 주관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법이 우리를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해주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에도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무슨 소망입니까? 나는 주님처럼 될 수 있다. 난 그래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노라.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경고가 있어요. 사실 인간은 누구라도 자신의 영혼에서 단 한 점의 죄라도 없앨 수가 없죠.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간됨을 적나라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낱낱이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인간들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쓴 모든 글에는 그가 하늘에 가서 보고 온 것들을 다 짜 넣었어요. 여러분, 그가 하늘에서 보고 온 그것들을 나만 알자 하고 그가 그걸 입을 다물었을까요? 그가 말은 하지 못했지만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가르쳐야 할 백성들에게 그가 받은 소임이 그거였잖아요. 자기가 본 것을, 자기가 깨달은 것을 알려줘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서신서에는 하늘의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하늘의 지혜가.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비례해서 무엇이 더 깨끗하게 보일까, 더 적나라하게 보일까요? 예, 나의 죄가, 나의 이 더러운 속이 적나라하게 보여져요. 나의 속이.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죠. 주님, 고개 들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떠나서서. 누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베드로 선생님 고백했잖아요. 주님, 나를 떠나서서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이해하고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다리를 붙잡고 주님, 저를 떠나서서 저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가지 마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면 이 스스로 깨끗하게 해보려는 노력, 인간의 행위는 헛것이 될 것이에요. 이것을 예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라 이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깨끗하게 읽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온유함과 겸손함과 거룩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리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여요. 우리의 마음으로 은혜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디도서 2장 이 15절에는 이렇게 디도에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탁했어요. 너는 이것을 말하고,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너희 마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새겨요? 그분의 법을, 그분의 삶의 원칙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잖아요. 우리의 가치가, 우리가 갖고 있는 윤리적 가치가
우리의 눈이 하늘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진실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우리를 건드릴 자가 세상에 없어. 이것은 교만심이 아니에요. 이건 자만심이 아니에요. 이건 주 안에서 우리가 담대해지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그렇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죠? 믿음.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작용하는 과정은 성경에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대로 되니라. 그러나 그 결과는 정말 놀랍죠. 여러분, 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싸우는 병기를 주셨어요. 우리가 싸우는 병기는 뭡니까? 싸우는 병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사단이 아무리 술수를 쓰고 그가 궤변을 하고 그가 무엇을 해놔도 올무를 놓아도 그것은 뭐예요? 그 진을 파하는 강력, 힘이에요. 힘. 그렇죠? 그것이 또 내용이 뭐예요?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안과 대적하려는 모든 것을 없애고, 그렇죠? 네. 이렇게 강력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우리가 받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충동과 감정의 모든 창들을, 마음의 창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네. 그것을 다 열어서 주님께 다 내어드리면 그 안에 가득 차 있던 세속적인 먼지들, 이기심의 먼지들, 이런 작은 먼지까지 전부 다 털어서 주님께 드리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 그죠, 여러분? 그런 운동력이 있어요. 이 말씀 운동력. 예, 우리가 창만 열기만 하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운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혼과, 예, 우리의 영과 골수와 관절을 어떻게 해요? 골수와 관절은 우리 몸의 육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육을 어떻게 찔러 쪼개기까지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세요. 이것이 말씀이세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향해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입니까? 근데 이것은 변덕스럽거나 충동적인 믿음이 아니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 절대적인,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절대적인 믿음. 그래서 이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그분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어요. 그분들과 철저한 의존의 관계로 들어가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그죠? 어떤 격한 바람이, 태풍이 쳐도 그 가지가 흔들리지 않고 붙어 있어요. 네. 제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생각나는 하나의 자그마한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아마 이것이 아주 작은 예지만 도움이 되라고 말씀드려요. 이 신뢰라는 걸 제가 생각하면서 보라가 떠올랐어요. 보라가 놀다가 집에 가기 싫은데, 절대로 가기 싫은, 본인은 너무 가기 싫은데 울잖아요. 안 가겠다고. 절 돌아보면서 울어요. 절 찾아요. 근데 제가 그때 한마디 해야죠. 보라야, 할머니 얼른 이거 끝내고 빨리 따라갈게. 근데 보라는 그 말을 진실로 믿어요. 보라는 돌아보면서 있다 할미 있다. 그리고 보라는 기쁜 마음으로 그 문을 나가요. 보라는, 그죠? 그게 뭡니까? 어린아이의 신뢰심이에요. 보라는 정말 제가 하는 그 말을 보라는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보라는 그 길을 나가는 거잖아요. 제가 보면서 그것이 어린아이의 신뢰심이구나. 신뢰심. 성경에 우리를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 나옵니까? 아이처럼 주님을 믿으라고, 단순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두 가지가 주님을 믿는데 필수 요소예요. 첫째,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향해서. 주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에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두 번째, 우리가 무슨 믿음이 필요할까요? 예,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 이것은 뭐예요? 철저한 의존의 관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과 나는. 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기의 실상은 인격체예요. 그래서 이것은 누굽니까? 우리의 소망이신 그분.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은 꼭 예수 믿음이어야만 해요. 믿음에는 다른 믿음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믿음은 예수 믿음이어야만 해요.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리고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과 제 믿음은 이 확신과 증거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이 터 위에 우리가 쌓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이 우리가 있으면, 그 말씀에 우리가 서 있으면 우리는 구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구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그것을 구했으면 주여 정말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주님 정말 저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우리가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옵니까? 그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설명을 하면 어렵도다. 옛날 바리새인들도 그랬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렵도다. 왜 그것이 어렵다고 느껴지고 소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왜 그들이 그걸 어렵다고 느낄까요? 그들이 자기의 모든 마음의 창들을 활짝 열어제치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의 마음에 있는 모든 창들을 다 열고 남김없이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세속적인 동기들, 또 이기적인 관심들, 그런 먼지들을 전부 다 내어보내야 돼, 주님께.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창을 활짝 열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 자기들이 본래 갖고 있던 우상들을 간직한 채 주님께 나아가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런 생활이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성경 우리에게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셨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 믿음을 본받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바란다면 우리의 창문을 다 연다면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내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그렇죠? 자, 사도 바울도 이런 특별한 은혜를 얻었어요. 하나님께. 사도 바울도. 그 사도 바울이 훌륭한 믿음의 사도가 된 것이죠. 무슨 사도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해서 또는 사도 바울이 무슨 특별한 사람이라 된 것이 아니고 그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그가 정말 받아들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훌륭한 주님의 종이 되었죠. 자,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해할 것이 이 예수님의 인성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처럼 죄와는 상관이 없으신 분이셨죠. 예수님 생애 가운데는 이 죄의 흔적이 없으셨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영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무엇을 예민하게 볼 수 있다고 배웠습니까? 죄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민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게 신비인데 그래서 그분은 무엇에 대한 정말 고통이 심했는가? 무슨 고통이 심했을까요? 예수님께는. 네,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시는 그 모습이 그분께는 굉장히 강했어요. 왜요? 정말 죄인으로서 그 죄를 지셨어요. 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 때문에 진정으로 그 죄를 지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특성 때문에 그분은 그 고통이 정말 강했어요. 그 고통이. 그래서 그분이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겟세마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면 주님의 들으신 그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쳐요. 겟세마네가. 그리고 우리도 그 겟세마네에 있었던 천사가 있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에 주님을 도와줬어요. 그 천사가. 주께서 그렇게 힘들어 하실 때 천사가 주님을 도와줬어요. 그 천사가 얼마나 놀라움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겠습니까? 하늘의 온 천사들이 그 장면, 겟세마네를 그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해할 수가. 어떻게 우리의 주님께서 저 겟세마네에서 저렇게
땀이 뭐처럼 되었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있으세요? 주님 앞에? 우리 없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성육신을 연구해야 돼요. 주님이 어떤 분이셨던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던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의 안목으로 볼 수 있어요. 겟세마네를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먹먹해져야 되죠. 겟세마네가. 하나님께서 불쾌해 여기셨다는 그것을 주님은 실제로 느끼고 계셨어요. 그 불쾌, 아버지의 그것을. 주님이 기도하셨죠. 아버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겟세마네의 주님의 기도였어요. 기도였어요. 십자가에서는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이것이 우리 마음을 쳐야 돼요. 우리 양심을 쳐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까지 안 가도 그 장면을 지켜보던 천사들의 그 마음, 그 놀라움, 그 슬픔, 그것을 우리가 정말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극악하게 여기시는지,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우리가 참 잘 알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저는 극악한 죄인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 스님의 고백처럼 정말 여러분과 저는 죄인 중에, 괴수 중에 뭐예요? 괴수예요.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뭐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겟세마네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겟세마네는 고통과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 주님의 믿음을, 그분의 믿음을 배반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느 경우에서도 주님을 시인해야 돼요. 주님을 시인해야 돼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겪는 그 어려움을 좀 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아니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얄팍한 꾀를 써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람들이 피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의 환난을 왜 괜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우린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거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자비의 경고서시잖아요. 그렇게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겟세마네와 십자가에서 주님 주신 교훈은 뭐예요? 고통과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 주님의 믿음을 배반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그 믿음을 배반해서는 안 돼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을 배반해서는 안 되죠. 자, 여러분, 우리가 끝으로 골로새서를 펴보세요. 골로새서. 자, 빌립보서 다음에 나오는 골로새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1장 26절과 27절에 이런 고백을 또 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그 모든 것, 이 성육신의 비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성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친백성들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에요. 그렇죠? 이 비밀을 밝히셨어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단 한 절로 요약해 주셨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해야 재림을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비밀을 또 사도 바울이 쭉 그 골로새서 1장 14절부터 25절까지 또 설명해 놓았어요.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세요. 여기에 보면 20절에 이 피의 공로가 나와 있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가 무엇입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뭘 이루셨어요? 화평을 이루셨어요. 화평을. 그렇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세요. 우리와 만물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정말 기뻐하세요. 이것을 이루신 것이 주님의 피의 공로예요. 피의 공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말씀 앞에 우리가 다가가야 돼요. 말씀을 절대적인 믿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피가 우리에게 주는 공효, 효과,
보람을 드린 효과가 무엇입니까? 21절과 22절 아닙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피의 공효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23절.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23절. 만일 너희가 어디에 거해요? 믿음에 거하고, 어떤 믿음? 절대적인 믿음에 거하고, 또 터 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굳게 서야 돼요.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우리는 이 믿음의 성장해 가야 돼요. 굳게 서야 돼요. 굳게 서서 또 어떻게 해요?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믿음을 배반해서는 안 돼요. 예, 그 믿음을 지켜야 돼요.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도 이 연구를 더욱더 열심히 하세요. 예수님의 그 신성과 그분이 누구신가? 도대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분, 육체로 오신 그분, 도대체 그분이 누구신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밤낮으로 우리가 열심히 연구해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분이 복스러운 소망으로 우리 마음에 자리 잡아야 돼요. 내가 사는 모든 것이,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분 때문이라. 그분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예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이라. 그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을 우리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고백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시여, 저희를 위해서 겟세마네와 십자가를 통해 가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저희를 위해 그 손을 벌리시고 저희를 주님의 것으로 간주하시면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 저희가 그 주님을 한시도 잊지 말고 그 주님을 위해서, 그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